2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충청도에 부잣집 딸이 있었어요. 이 소녀가 아주 아담하고 천재적인 머리도 가졌고, 그런데 공부를 안 시켰어. 시집을 갔어. 그런데 이른바 이제 부자인 가문의 딸이니까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겠죠? 그런데 그 신랑이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대한민국에서 철없다고 하는 인류대학, 이른바 인류대학을 졸업했는데 6.25가 일어났어요. 후퇴를 하고 돌아와 봤는데 남편이 며칠이고 돌아오지 않아서 죽었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동네에 돌아온 거예요.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야, 네 남편 왔다. 시어머니 고모들도 남편 왔단다. 가서 만나라. 그런데 조카인가 내 상상에는 얻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 뒤로 이렇게 빠는 거예요. 그 신랑이 얼마나 반가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반갑다는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분이 글을 써놓으면요, 고등학생, 대학생처럼 글씨가 반듯해요. 신랑이 글을 가르쳐 줬대요. 할렐루야. 글을 모른다고 타박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신랑이 조금만 더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해가 됐는데 자식들도 컸고 했는데 훌쩍 가버리더라. 영원히 가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그래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자와 남자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고 부부의 정의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을 당했듯이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금식하면서 시험에 들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말씀,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만약에 주님이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저 돌들로 아브라함의 백성을 만들어라 했으면 우리 주님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저 높은 데 올려놓고 뛰어내려 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발도 상하지 않게 다 받들어 주지 않겠냐. 그리고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니까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합니다.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은 뛰어내렸을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라 가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걸어와라. 괜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다고요. 마지막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봐라. 이거 다 내 거야. 나한테 절만 해봐. 그러면 다 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네,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부의 생활과 무슨 그것이 관계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부부의 모든 것을, 이 빵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부부의 삶에 있는 모든 유움과 모험을 다 하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자와 남자를 만들어 놓고 가정을 세우는데 실패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먹고 오셔서 40일간 금식한 후에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근데 그때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하니까 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항아리까지 채우라니까 물이 항아리까지 채우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항아리 다 찼단 말이에요. 떠서 갖다 줘라.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이 늦은 밤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느냐. 우리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말하면 주가 포도주를 만들었지 않아. 그리고 우리에게 떠서 먹으라고 했잖아. 그걸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즐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절 설교는 망조든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죽음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가정에 신랑과 신부를 구하셨겠냐 이거예요. 그때 결혼은 계약 결혼이기 때문에 일주일씩 계속되는데 포도주가 없으면 선물은 다 받았는데 포도를 안 주게 되면 형사소출을 당하거나 얻어맞아서 죽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면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식후에 잔을 채우시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네 대신 죽는다는 이 죽음의 피인 거야. 이 피를 은혜의 이 잔을 내가 죽었고 부활해서 왔지만 다시 승천해서 올라갔지만 재림할 때까지 계속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성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 번으로 끝나는 세례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성찬이란 말이에요. 이건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써야 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후배된 사람들이 계속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가정에 죽음의 피를 쏟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결코 우리가 물로 포도를 만드는 이 표적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지 술맛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합시다. 영 다른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완전히 다른 부부가 이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만들어서 짝지어 준 거예요.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이룬 겁니다. 신비한 거잖아요. 한 몸 이룬 것은 인간이 한 몸을 이룬 게 아니에요. 신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하세요 하니까 막 지배하라는 뜻이에요. 종처럼 부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경외하시죠? 그리스도를 찬양하시죠? 그리스도를 경배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에티켓을 지켜서 높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위도 똑같고 다 다르고 다 같지만 딱 한 가지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령이 도우시고 그래요.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고 심판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데도 아버지 뜻을 아들이 계시해서 보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취는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활의 이름을 받으면 우리는 여기서 사랑을 하다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천국에 올라가면은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하고 살 거야.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부부 생활하면 이미 우리는 완벽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여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오늘 또 그에게서 헌신한 것을 몸소 행하고 있지 않소? 이것을 남편에게 하세요. 남편을 받쳐주란 말이요. 내 남편이 쓰러지지 않도록 위로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었어. 기지개 좀 켜고 해봐. 마스크 좀 하고 하다 답답하면 나가서 맑은 공기도 쏘가면서 해봐. 할렐루야. 내 젊어서 일주일 내내 시간도 빈 시간이 없이
일을 하고 원고를 썼어요. 어느 날 방바닥에 앉아서 원고를 쓰고 있는데 복숭아뼈가 그렇게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봤더니 돼지 목을 따면 흐르는 피처럼 거기서 피가 흘렀는데 그렇게 시원한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겁니다. 여보, 기지개 좀 켜고 면산 좀 봐봐. 내가 천하를 다 얻은 것 같더라. 내가 우리 아내를 만나가지고 부부로 살면서 면산 좀 보고 기지개 좀 켜봐. 이 말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간밤에도 생각해요. 여보, 좀 기지개 좀 켜보고 해봐. 할렐루야. 남편이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세요. 아내 사랑을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 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 내놓는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혼하면 재산 50% 갖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실정법을 초월한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야 돼요? 여성분이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엄마로서 더 권위도 있을 거 그래요. 내가 운전을 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완벽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이것이 지도 역량이에요. 할렐루야. 이 강남시장을 한다면 강남 구민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건 도둑놈입니다. 많은 회사를 가지고 아내를 속임수로 사랑한다고 이용한다는 그런 도둑놈이죠. 인생을 강탈한 거 아니요? 이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놨듯이 모든 것을 내놓는 사랑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받을 것은 상상도 하지 마세요. 상상도 하지 마세요. 혹간에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할지라도 했으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개인용으로 탈취해서 썼다는 무한 그건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도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그래도 다 알아요. 할렐루야. 아내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에요. 어머니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하면 그 어머니를 생각만 해도 숨이 멎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생각을 피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아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많이 가족에게 나눠준다고 해도 어머니의 입장에서 나누어주는 그 사랑만큼은 되지 않아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면 신비하게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가시거든 당신이 가장 예쁘네. 당신이 가장 아름답네. 내가 천국에 갈 때 당신 뭐라고 하고 가지? 우리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였고 서로 감사하며 살았지.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얼마나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놨어요. 그 저스러운 죽음 무덤 속에서 대신 들어가셨어요. 할렐루야. 남편이 된 건 다 내놓기 위해서 남편 된 겁니다. 아내가 된 건 남편을 높이기 위해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된 것은 사랑으로 하나 돼서 우리는 자식과 부모의 역할, 형제 자매의 역할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 마세요. 벼슬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이 가운데 우리에게 정치라는 은사 줬으면 정치를 하고
바이오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면 바이오를 하고, 섬유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면 섬유를 하고,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면 변호사를 하고, 군인 주라고 하면 군인의 은사를 하면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다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은사가 사랑을 지배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딱 한 가지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아내에게 내놓는 건 내 자신에게 내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내의 품은 어머니의 품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걸 안 하세요? 왜 그걸 안 하세요? 할렐루야. 이 가정의 달에 어머니가 숨 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 것이랍니까?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내 아버지의 아내가 여기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만 계시는 자식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내 아버지의 아내로서의 섬김, 나에게 남겨놓고 간 자식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연대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처지와 아픈 상처를 이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니까 연애에 아픈 연애가 있었네. 내가 과거가 있었구만.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뭐예요? 남자를 몰라도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영혼을 뺏겼다면 그 영혼이 나에게 사라져서 결혼해야 돼. 그래야 가늠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과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과거가, 그 영혼이 지워졌다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권사님 가라고 해도 못 가. 그분이 영혼에서 떠나가지 않으셨거든. 할렐루야. 아내를 학대하는 건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식탁을 학대하는 건 가족 전체를 학대하는데 주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주를 슬프게 하지 않으려면 가족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가족을 축복하세요. 이놈 더 주고 저놈 더 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세요. 주를 부르는 것은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교회 프로그램 보고 다니지 마세요. 주를 만나세요. 할렐루야. 남편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내 몸처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젠 부부로서 부모를 완벽하게 섬기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는 50% 내 몸이 섬겼다면 결혼한 후 부부가 돼서는 신비하게 하나가 돼서 양쪽 다 어머니고 양쪽 다 아버지야. 100%가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아내가 내 몸이고 놀라운 것은 남편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내 몸에서 무엇을 아끼겠단 말이에요? 아내가 손톱이 아프면 내 손톱이 아픈 거야. 아내의 과거의 상처가 아프다면 내 과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는 하나 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부의 신비한 역사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